아멘.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올바른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 앞에서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각인시켜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그냥 다 안다 생각하고 뭐 이렇게 다 뭐 아는 내용이다 뭐 별 그냥 뭐 감각이 없지만 사람이 오래도록 그 안에 있으면요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이 본질을 알고 자꾸 각인시켜줘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 복음,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거를 간구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피폐해져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로 타락하고 사탄에게 종된 이후로는요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사탄 종되고 산다니까. 오늘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3년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봤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가는 데마다 대우받죠. 예수님께서 막 새로운 신세계를 열어줘. 기적을 행하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 핵심 오른팔인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 근본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것이 절망으로 오는 거죠.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잊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사탄이 든타요. 분명히 잡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24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자꾸 들어가야 돼요. 세상 그 현장에 가면요 복음이 없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지 않나 늘 나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다 줄을 늘 붙잡고 이게 라인을 타고 있는지 세상 라인 속에 있는지 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세상 거 물리치고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게 24 되어지지 않으면 어느 날 내가 사탄의 자리에 앉게 된다니까. 목사든 성도든 똑같더라고요. 내가 사탄의 심부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 인생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위하여 24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초대교회의 최고 가는 지도자예요. 초대교회를 일으킨 교회를 세운 최초의 지도자, 전도자입니다. 처음으로 교회가 세웠는데 거기 담임 목사예요. 굉장한 사람이죠.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배운 게 거의 없어요. 그죠? 배운 게 없어.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바닷가에 살아가지고 늘 이 고기 잡으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최고 축복을 받은 사람. 그런 인생에서 바뀌어가지고 최고 축복을 누린 사람이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제1대 교황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초대 교황이 베드로다. 그래서 성 베드로. 자, 올바른 복음을 모르면 자꾸 다른 길로 내가 비틀어지게 되거든요. 이 올바른 복음을 계속 흐트럼 없이 변질되지 않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고 남은 인생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3가지 고백을 했어요. 3가지. 첫 번째는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지구상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그 아무리 훌륭한 세계 똑똑한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라고 하니까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 하나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죠. 이게 머리 좋은 사람들의 답입니다.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파헤쳐가지고 분석을 다 해가지고
와, 이거구나. 그게 다인 것처럼 알아. 이게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그러더라고.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의 전문적인 전문성을 아마 300% 갖고 살아요. 그러면 야, 어떻게 저렇게 저런 사람이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뭐 어저께도 뭐 음악 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아니 20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 음악을 노래만 나오면 자유자재로 이게 연주를 해요. 자기가 모르는 노래인데도 한 소절만 들으면 다 해버려. 그리고 작곡을 하는데 어떤 장르와 환경과 이 분위기만 딱 띄워주면 바로 작곡 다 나와버려. 거기에 맞는 작곡을. 이게 무슨 뭐 참 신기하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더라고.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진짜 자기 기절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정말 신기하다고 그래서 제가 봐도 신기하더라고. 이게 똑똑한 사람들 보면요, 어느 한 곳에 어떤 타인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독보적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아주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니까 엘리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엘리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학자들 그렇습니다. 학자들. 여기에서 뭐 갈빈주의다, 알미안주의자 막 나왔다 그러잖아요. 자기 전문성에 가지고 파헤치다 보니 그쪽으로 이제 자기가 자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하다 보니 거기에 이제는 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색깔을 입혀버려. 그래야 자기가 드러나니까. 다른 걸 못 봐요. 엘리야 같은 예수님인데 엘리야는 아니잖아요. 그 말은 능력을 행해서 이 세상에 문제 있는 걸 다 바꾸고 하나님의 능력만 전달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이 땅을 살리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지 하나님이시지 엘리야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 보면 학자들, 똑똑한 사람들 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 보니까요, 다 이런 식으로 믿어요. 3대, 4대, 어떤 사람은 자기 5대 그 예수 믿는 집안이래. 5대째, 4대째 엄청 자부심 갖고 있어요. 지난번 어떤 분 보니까 자기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부럽더라고. 근데 엄청 강조해요. 그러면서 뭐가 그 안에 쌓이냐 하면 복음 아닌 자기만의 그 가문의만의 신앙의 뿌리, 신앙의 색깔이 딱 입혀져 가지고 누구 말도 안 들어가. 그 목사 말도 우습게 본다니까요. 지금 젊은 목사가 이제 60, 70이 넘은 자기 장로인데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4대째, 5대째 믿는 이 기독교 집안인데 거기서 막 훌륭한 분도 있고 목사도 있고 다 있는데 애승이 같은 목사가 말한다고 그게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리냐고 말은 안 들려요. 자기 안에 어마어마한 가지고 있는 성경, 가지고 있는 사상이 사상화된 게 있어요. 개인화된 게. 절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네가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넌 구원 없다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자기 거 안 내려놔요. 이 베드로는 들은 게, 가진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쉽게 그리스도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거 다 빼버리고요, 베드로처럼 아무것도 가진 게 내 안에 들을 게 없어, 그릇이 내 안에 찬 게 없어, 비어 있어. 그게 축복이라니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야 되니까 순수하게 오직 복음으로 안 가요.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 그리스도 발견하고 인생에 완전히 새 세상을 만난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올바른 고백을 최초로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사도행전 3장 1절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단번에 세상에 처음으로 그리스도가 선포된 현장이에요. 처음으로 지구 생기고 예수 이름으로
이름을 선포하고 안전병 일으킨 사건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가문과 현장의 모든 일 속에 나를 통하여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그 선포가 되는 인생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 지역에 한 번도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는데 나를 통하여 최초로 이 지역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전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시고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의미가 있어요. 영적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달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니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이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이 사실을 베드로가 딱 붙잡은 거예요. 그분이 지금 오신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물을 드리라, 모든 집집마다 피 발라라.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을 대신해서 죽고 핏부림으로 내가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 역할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는 그림자로, 예표로 그 그리스도를 양으로 표현해서 양을 잡았고 양이 죽고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대신 모든 것 해결하고 내가 살았다고 말이죠. 중요한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종교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내 인생, 나의 삶, 모든 인생 주인공, 모든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 십자가구나.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게 베드로는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고백한 겁니다. 자, 베드로가 더 중요한 걸 여기서 고백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다. 예. 하품 안 나오죠? 그러니까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다. 이거를 고백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요, 깜짝 놀라는 거죠. 저기 수준 높은 사람들도 못 깨닫는 걸 어부추신 베드로가 깨달으니 예수님도 감탄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구상 처음으로, 우리 가문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을 방해를 해요. 말려.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그러니까 가로막아버리죠. 자,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실수하는 거죠. 육신의 일만 생각하면 베드로처럼 되기 쉽습니다. 베드로가 육신의 일만.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눈이 밝아져 가지고요, 육신이 우선시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아무리 영적으로 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나중에 중요한 결론은 육신적으로 돌아가요. 사람은 선택할 때도 전부 육신으로 선택해요. 결론은 육신적으로 가더라고. 다. 이게 먼저 서로끼리 모이는 것도 전부 육신적이에요. 자기 이익이 안 되면요, 안 따라가요. 자기 이익이 안 되면 형제지간에도 원수가 돼요. 그렇다니까요. 그래, 정치도 보세요. 자기 이익이 안 되니까 막 싸우고 난리잖아요. 잡은 자와 안 잡은 자에 또 싸웁니다. 서로 잡으려고.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은 맨날 물고 뜯고 또 물고, 이게 서로 그러면서 세월 가면서 나이 먹고 이제 가는 거예요. 육신의 일만 생각하게 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말린다니까. 그것은 뭐를 하냐면 구원의 이 중요한 역사와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육신의 세상의 음성을 따라가다가 실패합니다. 잘 가는 것 같으나 어느 날 탁 꼬꾸라지고 일이 터지고
왜? 육신의 일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요, 오차 하나도 없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육신의 일만 생각하면 반드시 열매가 와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요, 반드시 큰 축복의 열매가 옵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전혀 예상 못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동안 따라다니면서 육신의 영광에 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많은 것이 열리고 풀리고 잘 되는 거에 취해버리면 큰일 나요. 가장 사람이 넘어질 때가요, 섰다 했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됐다. 아이고, 그래, 나쁜, 난 이제 큰 욕심 없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아이고, 이대로 좋다라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거냐니까 자기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적으로. 어떤 사람은 돈이 한 5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이 사람은 또 반대야. 반대로. 아, 조금만 저기 하면 100억 되겠는데, 이제 육신에 막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에이, 이 정도는 됐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봐라, 이거 잘하면 100억 200억 되겠는데 이제 더 1%의 클럽에 들어갈까?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육신의 일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야망으로, 육신의 욕심으로 달려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과 이런 것은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목적 여기에만 딱 꽂히게 됩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 사탄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봤어요. 아, 있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잘 나가는 게 잘 나가는 게 아니고 진짜 성공한 게 성공이 아니구나. 육신의 일에 빠져버리고 십자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넘어지는구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육신에 속아버려요. 거기에 취해버려가지고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고 또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 아래 내가 살아야 돼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 내 육신적인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목숨 걸어라 그 말이에요. 네 거 있는 거, 지고 있는 거 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거 움켜쥐고 있는 한 진짜 것은 평생 쳐다도 못 본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당장 질책했어요. 사탄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베드로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이 정신을 움직인 것이 사탄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사탄의 음성 아니냐? 네가 사탄이 좋아하는 걸 하고 있지 않냐? 사탄이 원하는 걸 네가 하고 있구나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탄이 좋아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으면 되겠습니까? 사탄의 심부름은 절대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로 고백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24 해야 돼요. 근데 이 베드로가 세 번째 고백에서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고백. 그것도요, 완전히 조그만 소녀 앞에서, 조그만 1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예수님이 붙잡혀간 그 현장까지 이 베드로를 막 따라갔어요. 멀찍이서 군중들 속으로 막 그렇게 구경꾼처럼 막 따라간 거예요. 막 이렇게 누가 볼까봐 다 망토 쓰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얘기하죠. 제자들 찾아라. 따라다니는 추종자들 찾아 죽여야 된다. 막 그러니까 막 그 속에 보니까 베드로 비슷한 놈이 다 이렇게 숨고 막 이게 사람이요. 이게 뭔가 따고 걸어가야 되는데 한쪽에서 막 이러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시하게 되죠. 저 수염도 있고 뭐 걸음 폼도 보니까 저 베드로 그놈 아니냐? 막 그러니까 나 아니야. 숨는 거죠. 이 소녀가 맞아요. 이 사람 베드로 예수님 제자라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아니야. 나 예수님 몰라. 그 사람 누구야? 예수님을 저주해요.
완전히 낙심해 버려 가지고요. 이 베드로가 포기해 버려. 포기하고 자기 옛날 갈릴리 해변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그냥 묻어뒀던 배를 손질해서 바다로 나가요. 고기 잡으러. 그것도 혼자도 안 가고 같이 따라다니는 나다니엘 뭐 이런 어떤 뭐 요한 이런 애들 데리고 다 데리고 야고보 이렇게 다 데리고 가. 사람이요 포기해버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길이 헛일이 돼버려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고기를 많이 잡았는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오늘은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올라옵니다.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안 잡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했어요. 배 오른편으로 그물 던져봐라. 그물을 던졌네. 이거요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올리지는 못해. 올리다가 배가 뒤집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 정도로 막 큰 고기가. 큰 고기라면 오늘 말하면 한 참치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숫자도 나와요. 153마리 잡았다 그랬어요. 큰 고기. 그 고기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생선 구워가지고 제자들과 같이 먹죠. 이거를 예수님이 딱 서 있는 걸 보시고 베드로가요 놀래가지고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이때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이 다시 이제 다 회복이 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이구나. 영적인 진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후에도 순간적인 육신의 눈에 뒤집어 버리면 사탄의 심부름하고 실패의 늪에 빠지기 쉬워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아 이 말은 큰 욕도 되지만 인간아 그러니까 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네가 아무리 대단해도 사탄 심부름하면 넌 끝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고 생기고 처음 고백한 엄청난 이 베드로가 말이죠. 평생 동안 씻을 수 없는 고백 2번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막는 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는 일. 자,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베드로의 이 고백과 인생 신앙생활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24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많은 상처가 트라우마까지 남을 수 있구나. 그렇죠? 이거를 깨닫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 베드로의 이 인생을 보면서 몇 가지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는 사탄이 공격을 어마어마한 공격을 다 해도 상관없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부인하고 뭐 어떤 때는 막 대적도 하고 막 완전히 사탄 앞잡이 할 수도 있잖아요. 바울처럼 사탄 앞잡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절대 사단이 망가뜨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았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주역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절대로 사단에 지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또 찾아옵니다. 넘어져 있을 때 우리를 또 일으킵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찾아와서 다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킨다 약속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잖아요. 그 말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알았지. 그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절대 안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구원받은 백성이
현실에서 실수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건져 일으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요, 그 이후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언약을 절대 안 놓쳤어요. 이게 완전히 각인돼 버렸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요, 한 번쯤은 진짜 쓰시는 사람은 각인시키는 사건을 벌이더라고. 그렇죠? 거의 그러더라고. 사람마다 자기만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요. 계기가 있죠. 이게 베드로는 얼마만큼 충격으로 큰 사건으로 바뀌었어요. 역사에 보면 베드로는 닭이 운다고 그랬잖아요. 3번 부인하고 그 뒤로 닭고기 안 먹었다 하잖아요. 먹을 수가 없어. 닭고기만 보면 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하찮은 부인하고 도망갔던 얘기 질러줘. 여기 목에 걸려. 근데 베드로는 순교를 당하는데 도저히 양심상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탁을 해. 나를 십자가 거꾸로 매달아 주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이러 가냐. 나 같은 자로. 베드로는요, 이 정도로 부활하신 주님을 새로 붙잡고 오직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이 내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일어나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성령의 충만과 권능을 사모했습니다. 사탄 문화를 자기 스스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12장 25절부터 보니까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히려 감옥을 딱딱 보고만 해버려. 감옥에서 나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구원 받아놓고도 인간은 넘어져요.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서 멸망하지 않고 세상 살리는 최고의 주역으로 쓰신다는 거.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연약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좀 확실한 뭔가 안 보여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답 내리고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같이 무익한 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나 같은 자는 뭐 쓰시겠어? 이게 아닙니다. 쓰신다요. 항상 이 세상에 왜 남겨놨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남겨놓은 거예요. 그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왜 남겨놨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도 말고 불안도 말고 두려워지도 말고 고민도 하지 마시고 그냥 잘 편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기다리는 겁니다. 뭘 못 기다립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요, 완전히 넘어지는 그런 지름길이 됩니다. 우리는 육신이지만 육신으로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건 달라진 정도가 아니요, 인간이 바뀌었어. 그렇죠? 인간. 아니 그렇게 자기 살려고 말이죠. 말도 안 되게 숨고 비겁했던 베드로가요, 아니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앉았는데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서 말이죠, 바뀐 거예요. 그 성전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관없이 돈 몇 푼 주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 바뀌자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저 안진뱅이가 지금 하나님 만나야 될 시간표구나. 지금 사탄에 묶여 있는 거구나. 저 사람의 영적 근본이 지금 병들었구나. 답 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완전 복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면 모든 것을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세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아니면 죽겠구나. 선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완전히 달라졌어요. 고기를 잡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사단 심부름하고 조그만 소녀 앞에서도 자기가 살려고 거짓말했던 그 베드로가요,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답을 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34절에 자기 십자가. 여러분,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굉장히 고통이라 생각하잖아요. 십자가 그러면 막 자격이 있는 어떤 만화 막 어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고통, 고충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왜? 나를 내려놓은 거니까. 내게 있는 문제, 환경, 많은 어려움들을 내가 안고 가지 말고 다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해방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그걸 가지고 주장하고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힘으로 산다는 얘기거든. 다 버려라. 오직 복음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버려라 그 말이에요. 나머지는 십자가 그거 끝내라 말이죠. 죽은 자가 무슨 뭐 가진 거 뭐 필요합니까? 아니 죽어 있는 자가 돈이 뭐 필요해요. 그 돈은 남들이 다 잔치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그 말은 뭐냐? 내가 십자가에 지고 죽음으로 인해서 너네가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도 죽어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 그러니까 내가 왜 죽죠? 사탄을 무너뜨리려고.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십자가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성하는 길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너도 십자가 지라 그 말은 엄청난 의미가 있잖아요. 사탄을 꺾어라. 죄와 저주와 운명에서 해방되는 그리스도로 자유를 누려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24 하면 되지 뭐 염려하고 세상가에 네가 문제 속에 빠지냐 그 말이에요. 진짜 우리는 십자가에 져야 됩니다. 십자가. 누구든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면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큰 축복의 주역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결론 이렇게 내립시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 모든 게 달라지겠다. 답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베드로처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비겁자에서 최고의 당당한 전도자의 모델이 됩니다. 베드로를 가는 곳에요. 베드로의 그 손수건만 던져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인생이 바뀌니까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데 현장이 다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또 교회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현장에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딱 답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해야 되는데 미리 포기하거나 자꾸 육신적으로 착각 속에 빠져서 사탄의 심부름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항상 그 말은 뭐냐? 성령으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라니까.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 제일 먼저 찾으십니다.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를 하나님은 제일 먼저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면요 다 흔들립니다. 성령 충만 받고 새로 시작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에 준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그대로 다시 오겠다 약속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로 답을 냈으면 이제는 세상에 육신에 사단에 절대 속지 말고 오직 성령. 이 오직 성령의 축복은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걸 얼마만큼 해야 되냐? 약간만 해도 됩니다. 약간만 생각만 해도 돼요. 내 생각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지키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사람, 진짜 올바른 복음을 위하여 사는 최고의 모델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참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드로를 통하여 초대교회를 바꾼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통하여서 이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